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의 일행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 가운데 어부 출신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어부 출신들이었으니까 당연히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 이 풍랑이 심각할 것인지 아니면 가볍게 지나갈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본문에 보면 심하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풍랑은 가볍게 지나가는 풍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셔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떤 의도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그 첫 번째 메시지는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으로 오늘 이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복음서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표적입니다. 영어로 사인이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주는 것이 기적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세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때, 꾸짖으실 때 예수께서 사용했던 언어가 앞에서 사탄을 꾸짖으실 때 사용했던 언어와 같습니다. 이 본문이 증언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는 악한 영들을 꾸짖으시고 제압하실 수 있고 다스리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실 뿐만 아니라 이 자연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신 분이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예수의 제자들과 이 성경을 읽는 후대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기록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골로새서 1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증언이고 고백이죠.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고 우리가 오후에 공부하고 있는 사도신경 역시 예수가 누구신지를 증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본문에 보면, 자, 예수가 피조물이다? 아니다? 피조물이다? 피조물이 아니다. 예수는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그분 안에서 존재한다. 그분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능력이 있다 하는 고백을 골로새서 1장이 담고 있고요. 예수께서는 오늘 바람과 이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신경의 고백에서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지만 삼위일체를 고백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골로새서에서는 예수가 분명히 피조물이 아니라 모든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의 과정에 함께 하셨다고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래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앞부분에 찬양을 하면서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낯서셨을 거예요. 근데 그 고백에 보면 어떤 고백이 있냐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그럼 어떤 분들은 아니 창조주는 성부 하나님이신데 왜 그리스도를 창조주라고 고백하지? 이거 이단의 찬양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골로새서 1장의 고백과 또 오늘 예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신 것은 예수께서도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음 주에도 이 주제가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은 바다가 혼돈과 악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언어에서, 성경의 언어에서 바다는 아주 쉽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저항하는 힘이라고 문학적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다가 등장할 때는. 그래서 다니엘서 그리고 후에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괴물은 바다에서 나옵니다. 제가 영적 전쟁에 관해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하늘의 악한 영이 사탄이 하늘의 전쟁은 감당하지 못하고 이 땅에 와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그 사탄이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사용한다고 성경은 증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 악의 권력이 성경에 보면 꼭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혼돈의 상징이고 악의 상징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저항하는 힘이 바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다를 컨트롤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연 세계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혼돈과 악의 세력까지 모두 통치하신다 하는 고백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가 창조주시고 예수가 모든 피조 세계와 악의 세계를 정복하신다, 통치하신다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40절의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4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무서워하니?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너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자, 이 가르침의 논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한다. 우리 안에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작아지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커진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사인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짚고 싶은 것은 그런데 바로 거기에 있어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일까? 성경과 교회는 믿음에 대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오셨을까? 여러분, 사도신경의 모든 고백들은 라틴어에서는 크레도예요. 나는 믿습니다 하고, 왜 어순이 다른 나라의 언어들 가운데 많은 언어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라틴어에서는 사도신경에서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나오고요. 영어 사도신경도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라틴어나 영어의 사도신경은 이게 딱딱 떨어집니다. 나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언어에서는 이 주어하고 서술어 사이가 멀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바뀐 사도신경에서도 조금 나아요. 우리는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고백하는데, 예장 통합에서 최근에 번역한 사도신경은 주어가 그래도 먼저 나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으며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고백이라는 건 결국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는 믿음을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조금 어려운 말로 지적인 동의, 그러니까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거예요. 어떤 진술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이다 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각도에서 살펴보면 성경과 교회 신앙 고백, 사도신경 같은 것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을 내가 받아들인다, 인정한다 할 때 우리는 믿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분이라는 것을,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이에요. 그런 각도에서 살펴보면 믿음이 좋다는 것은 성경과 교회가 전해준 신앙 고백의 확신을 가지고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다지 의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인 동의만으로 믿음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18세기에 지금 우리가 감리교회에 속해 있는데, 이 감리교회 운동이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납니다. 그 운동을 주도했던 분의 이름이 존 웨슬리예요. 그런데 그 존 웨슬리라는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영국 성공회의 사제였는데 공부를 아주 많이 하고 좋아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신학교를 다닐 때 홀리클럽, 거룩한 모임 만들어서 거기서 뭘 했냐면, 물론 봉사활동도 하고 금식도 하고 여러 경건활동을 했지만 성경을 여러 언어로 읽고 경건서적들을 읽고 이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그런 그룹을 스스로 만들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식이 매우 뛰어났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목회, 심지어는 그분이 영국 사람인데 미국에 선교사까지 다녀왔는데 그분의 목회에 그렇게 힘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의 친구 가운데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교단에 속해 있는 스팡헨베르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존 웨슬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존 웨슬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분이,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라고 얘기했다. 예수가 온 세상을 구원한 구세주라는 것을 압니다. 모범 답안이죠. 그런데 이 웨슬리의 마음을 잘 알고 있던 스팡헨베르그 목사님은 이어서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당신도 구원했음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존 웨슬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 hope so.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확신이 있는 대답이었나요? 없는 대답이었나요? 없는 대답이었어요. 이분은 신학을 그렇게 공부했고 신학교의 교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학식이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는 질문에 온 세상을 구원하신 분입니다라는 모범 답안을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그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앙 고백이나 교리에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신앙 고백과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에는 다른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른 요소는 무엇이냐?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보다는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신뢰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렇게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인들이 믿음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지적 동의를 믿음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계세요. 믿음에는 다른 각도가 있는데 그것은 신뢰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아까 그분이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목사이기는 하지만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설교를 못하겠다. 이 지경까지 갔어요. 그래서 또 친구 목사님한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설교를 못하겠다 했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설교하라고. 지금 그분이 그렇게 살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1738년 5월 24일 9시 15분에 회심을 합니다. 자, 목사님 9시 15분은 너무 오버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이분이 성격이 너무 꼼꼼한 분이어서 일기를 15분 단위로 기록했다는 설이 있어요. 정말 일기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기록된 날짜와 시간이. 이분의 사연을 감리교회에서 오래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 모인 집회에 갑니다. 내키지 않는 발걸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이야기로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내키지 않아도 예배 드리러 오십시오. 내키지 않아도 집회에 참석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그 집회를 갔다가 자기 자신도 뒤집어지고 영국 교회도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고 교회 역사를 새롭게 하는 회심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회심에 대해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혹은 따뜻해짐을 느꼈다. 영어로 strangely, 이상하게 warmed,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그러면서 어떤 확신이 찾아오는가 하면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신뢰한다고 느꼈으며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정말로 나의 죄를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 고백을 하면서 이분의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 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신뢰의 각도로 해석을 하면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함께 만나서 사실은 세 번째, 네 번째 요소도 있어요. 세 번째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책에 보니까 17세기 이전의 그 언어에서는 믿는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이 잘 섞여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뜻이었다는 거고요. 또 우리가 누군가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사랑하고 신뢰하면 서로 닮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사랑하게 된다는 것과 닮아가게 된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지적으로 동의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이 지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회의 거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성구가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믿음이 뭐냐 할 때 저는 두 가지를 같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진리를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둘이 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 극단이 되기 쉬워요. 어떤 분들은 많이 지적으로 동의를 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이가 얕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데 조금의 어려움만 닥쳐오면 금세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요, 이 부분이 약한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지를 않아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 같은데 이분도 똑같은 문제를 겪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흔들려 버리는 거죠. 내 신뢰에 토대가 없어지니까. 근데 우리가 이 양극에 놓이기가 쉬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적인 동의만을 믿음으로 생각하기 쉽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만을 믿음으로 여기기 쉽고. 근데 진짜 믿음은 이 두 가지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해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자, 저 게임의 이름은 우리말로 번역된 걸 제가 보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원어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트러스트 펄이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트러스트는 신뢰한다는 뜻이고요. 펄은 낙하한다, 추락한다, 뛰어내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뢰하면서 점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저 영상에 보신 분들은 여러분 서로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리더십을 연구하고 리더십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수료하면서 그 프로그램의 마지막 순서라 그래요. 저보고 만약에 지금 여기서 교인들 나오시게 하고 뒤로 돌아서 좀 쓰러지라고 하면 저는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설마 담임 목사를 바닥에 떨어뜨리지는 않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 내 뒤를 받치고 있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믿질 않으면 뒤로 쓰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건 저런 겁니다. 우리는 말로는 신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저분들 이렇게 모아놓고 우리가 가서 이렇게 뒤에 받쳐주고 이렇게 뒤로 돌아서 쓰러지는 게임을 할 건데 여러분 서로 신뢰하실 겁니까? 그러면 다 신뢰할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아마 어떤 사람은 저기에 가서 당당하게 딱 뒤에 섰는데 쓰러지려고 하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못 믿는 건 아닌데 도저히 못 쓰러지겠어요 하는 사람도 나오겠죠. 자, 제자들이 또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자연세계와 모든 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본 거예요,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오늘 읽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적으로 동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모든 악과 피조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당연히 예수님은 뭘 기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되기를. 그래서 다음번에 비슷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 생기질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 없어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셨고, 그래서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될수록 아까 트러스트 펄 해서 쓰러진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더 맡길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덜 염려하게 되고 덜 걱정하게 되고 덜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자 그래서 배 탄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우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건너가자 그래서 배를 탔고요. 심지어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뜻밖의 풍랑을 만난 거예요. 예상할 수 없었던.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이 여럿 있었는데 만약에 바람 딱 보고 주님 지금은 배를 띄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 바람 보니까 우리가 감각적으로 압니다. 우리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면 풍랑이 옵니다. 지금 배 타면 안 됩니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부들이 여럿 있는데도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배에 올랐다는 건 예측할 수 없었던 풍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가자고 하자 그래서 배에 탔고 심지어는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지금 큰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상하기 힘들었던 어려움이 오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고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살려고 노력했고 심지어 나는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부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황은 점점 살고 죽는 것이 달려있을 정도로 나빠지죠. 제자들이 겪었던 이 위기는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삶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설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그 역설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대책 없는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확인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증명해 볼 수도 없고요. 훈련해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실제로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어려운 상황이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은 나쁜 거예요. 우리한테 힘든 거예요. 외면하고 싶고 빨리 지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믿음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평소에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내 안에 뭐가 커져요? 두려움. 내 안에 두려움이 커진다는 뜻은 나는 원래 믿음이 깊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믿음을 추구할 수 있는 동기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도와준 분이 제가 맥추감사주일에 인용했던 이관희 집사님이에요. 고 이관희 집사님. 그 이야기를 오늘 한 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분이 1979년생이에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또 생일에 돌아가셨다 그러네요. 그분에게 일어났던 일, 그분은 글로벌 IT 회사인 퀄컴 코리아의 차장으로 나름대로 교회에서도 성실한 신앙인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결혼을 했죠. 첫 딸을 얻습니다. 첫 딸을 품에 안고 한 달도 되기 전에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습니다. 큰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대장암 사기 판정이 고난의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고 3개월 후에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 이관희 집사는 자기가 대장암 딸을 품에 안고 4개월 만에 대장암 판정을 받았는데 그리고 3개월 만에 어머니가 그 슬픔을 이기시질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거짓말이 아닙니다. 4개월 후에는 그 아내가 혈액암 사기 진단을 받아요. 자, 한 가정에 이런 일이 한꺼번에 닥칠 수 있는 확률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더구나 이 사람은 정말 성실한 신앙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면서도요, 뭔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눈에 띄는가 하면 PD였는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였는데 비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자기 가족이 암에 걸려서 암 환자들과 암 환자 가족들의 삶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려고 했던 PD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기독교인 PD의 눈에도 이분들의 반응은 관심을 끄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드는데 그것이 놀랍게도 KBS의 공중파에 방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기독교인의 눈에서도 이건 신기한 거예요. 뭐 종교 편향 이걸 떠나서 이건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방송됐던 프로그램이 KBS 스페셜 암. 여기 암이 미음 받침이 아니라 리을 미음이에요. 암. 그러니까 아마 소리가 암이고 알미고 이렇게 섞어서 쓴 것 같아요. 암 교회 오빠. 근데 이 다큐멘터리가 또 사람들에게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니까, 반향을 일으키니까 이걸 영화로 제작한 것이 지난 5월에 개봉된 교회 오빠라는 영화였고요. 또 이 이야기는 이제 남편이 소천한 이후에 그 아내와 이 PD가 함께 공저한 교회 오빠 이관이라는 책으로 최근에 국민일보에서 출판을 합니다.
저도 선물을 받아서 이 책을 읽었는데요. 제 이야기로 전달하기 어려우니까 이분들의 이야기, 짧은 이 책을 홍보하기 위한 그 홍보 영상 가운데 제가 좀 편집을 했어요. 또 책을 보면서 저도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봅니다. 만약에 내가 저 고 이관희 집사님과 같은 고난을 만났다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그 질문 앞에 겸손해지더라고요. 제가 목사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는데 과연 내가 저런 삶의 상황을 만나도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자고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다짐합니다. 그래 보겠다고.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영적인 빈익부와 부익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영역에도 존재해요. 어떤 분들은 성실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지적 동의가 바탕이 돼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그 신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움과 염려를 넘어서서 그 어려움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비슷하거나 더 심한 고난이 와도 신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을 넘어서서 또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실하게 알아가지를 않고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면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쉽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원망하게 돼요. 더 하나님을 알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이번에는 그전보다 더 별거 아닌 어려움인데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믿음이 또 약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길에 서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이 우리를 초대하는 결단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 더 나누고 마치려고 해요. 미국 중부에는 토네이도가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 TV 뉴스를 보다 보면 오하이오나 이런 중부지방에 큰 회오리바람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마을 하나를 막 통째로 날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토네이도가 일어났는데 교회를 덮칩니다. 교회가 무너져 버려요. 목조 건물이 많죠, 미국에. 하필 그날이 종려주일이었던 거예요. 교인들이 모여있다가 토네이도가 교회를 덮쳤어요. 여러 교인들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이들이 여러 다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담임 목사님이 여자분이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의 어린 딸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쳤죠. 교회와 지역사회 전체가 큰 슬픔에 빠집니다. 자, 이 목사님의 형편이 어때요? 담임 목사인데 교회 건물이 무너지면서 교인들이, 특히 어린이들이 여러 다치고 죽었어요. 자기 어린 딸도 죽었어요. 그 사고를 수습해 가는 거죠. 그런데 종려주일에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 주일이 무슨 날이죠?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부활절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려요. 야외에서 주로. 혹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남편분도 목사님이셨어요. 근처에서.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안을 합니다.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립시다. 그 교회 지금 예배드릴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 교인과 어린 자녀를 잃은 그 목사님이 무슨 힘으로 앞에 서서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겠어요. 그러니까 남편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주변 교회들 또 주변에 이런 커뮤니티 센터라 그래서 지역 건물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우리 건물에 와서 부활절 예배를 그럼 드리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좋은 이웃들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과 교회는 그냥 그 폐허 위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그 지역에 화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작은 마을이니까 이 케이블 방송국 이런 곳에서 취재를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걸 영상으로 직접 봤어요. 근데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 목사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목사님,
어떻게 당신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무너지고 교인들이 죽고 다치고 당신 딸까지 이런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고 기자가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믿음이 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교만할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작고 초라한 믿음이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다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해가고, 하나님을 신뢰해가기 때문에 삶의 풍랑과 광야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두려움 없이 넘어설 수 있고, 그래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잘 알아가고, 더 잘 알아가니까 더 신뢰하게 되고, 그렇게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인생의 광야와 인생의 풍랑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넘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며 결단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승리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과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제자들이 겪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풍랑을 만나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그 풍랑이 그치지 않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확증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신뢰함으로 인생의 풍랑을 넘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뢰를 통해 우리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다음에 다가오는 풍랑도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더욱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돈입니다. 이 돈이 죽이는 돈이 아니라 살리는 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쟁하는 돈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시하는 돈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가정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산성 되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의 길 걷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